유명한 스퍼전 목사님이 정말 성도가 회개한 성도가 누구냐,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는 주머니가 회개한 성도다 그랬어요.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주머니가 회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몇 년 전에 헤이티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각 교회에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우리나라도 아닌 지구상에 어디에지도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 헤이티가 지진 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집을 잃고 폐허가 됐는데 헌금합시다 해서 저희 한 교단이 25만도 거의 안 되는 이 교인들이 모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500만 불입니다. 1,500만 불은 한국 교회가 전체가 모은, 거기는 뭐 200만 보냈다나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돈이 저희 교단에서 보냈습니다. 그만큼 성숙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단 본부가 있는 그랜드 레피드는 미국 안에서 뭘로 유명하냐면 크리스천 도너가 제일 많은 그런 도시로 유명합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주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 생각되어서 그런 자선활동이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많이 드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근래에 구제 사업이 큰 규모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죠. 이 세상을 살리는 거의 95%의 구제나 그런 리소스들이 기독교 국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진정한 구제는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십자사, 병원, 자선기관, 정부 구호 정책 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편에 실천하기 어렵고 듣기 민망한 말씀을 오늘 들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이전 시대의 이교 국가들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드물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나마 도움받은 자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돕는 자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는 동기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들이 문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 그 이전에는 병자나 또 가난한 자나 고아를 위한 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는 노역과 가난과 사생아와 노예와 극심한 부의 편제, 철저한 무관심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자들은 서로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했고 성도 간의 사랑은 계속 발전되어 나눔이 시작되었고 가난한 자를 진실로 주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돌보는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병원들이 생기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노동법들이 개정되고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 국가를 통해서부터 계속 복음의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그 연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고대 사회 속에서 한 가지 예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 위에 형성된 유대교가 구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어느 고대 국가보다도 이 히브리 민족이 구제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주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이
너희들이 과거에 힘들게 없었을 때, 어려웠을 때 생각하고 지금 좀 살게 되었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좀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곡식을 거둬들이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부퉁이에 곡식 한 묶음, 한 단을 놓아두고 와서 그걸 다시 가지러 와야겠다, 그러지 말라는, 그냥 놔둬라. 이삭도 다 줍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 부퉁이에, 모퉁이에 추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그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난한 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주님이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 해당이 안 되죠. 여기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많이 기도해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제하는 것과 기도 생활과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합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 생활에, 수없이 많은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려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에 나눔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는 우리 기도가, 여기 보니까 내가 수없이 많은 시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자,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된 바 되었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딘 이유, 우리가 삶을 우리가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걸 순종함으로 그게 삶이 부분이 되어버린 구제생활, 이 구제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질되어서 외식적인 차원에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시에는, 주님이 보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정신은 다 가버리고 구제의 동기가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파괴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율법 정신이 이게 아니다. 도대체 이 구제, 너희들 이름을 내고 너희들이 칭찬받고 너희들이 박수갈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르치우는 이런 구제, 이렇게 변질된 구제, 삼가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 이 지적을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당시의 구제가 남에게 보이려고 남 앞에서 의를 행하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파퓰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구제나 선이나 의의가 하나님보다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남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이 보이는 거에 너무나 우리는 집착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함으로 늘 남의 칭찬과 갈채를 받기에 익숙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 정신에 그들도 어긋나 있고 오늘 우리들도 어긋나 있습니다. 저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참 좋은 것이 이게 뭐냐면 띠드르고 데모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말에 번역할 말이 없어요. 개혁주의, 개혁이라는 말은 reformed라는 말은 go back to the original meaning, the essence of the gospel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늘 타락해요. 우리 곁길로 자꾸 가고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되돌아보고 자꾸 개혁해야 되고 말씀의 본질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제할 때에 실질적으로 물질을 우리가 누구를 주면 그 사람이 받게 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이 구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구제의 대상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이 시료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 사신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어떤 사람을 악을 행해서 손상을 입히지 손해를 입히지만은 하나님께는 이게 범죄 행위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범죄 행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구제가 정말로 유용하게 되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구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열매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유용하게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가난한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우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해서 불쌍한 사람이니까 옆에서 우리가 도와줍니다. 근데 100번을 도와줬는데도 그 가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게으른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구제와 도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100번, 1000번을 도와도 그 구제는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가난 속에 있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제가 유용하려면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변하면 이런 도움을 아무리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쌍한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물리적으로 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로힝야 종족을에서 일부씩 헌금합니다. 기억하세요? 아직도 잃어버리는 분들이 습관이 안 돼서 많더라고. 좀 이게 가다가 듬성듬성 구멍 나면 찜찜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보시기에도. 그 큰 지장도 없고 보탬도 안 되는 거 일부씩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거기서 잠시 서서 우리가 그 종족을 생각하고 왜 이런 강조를 하느냐? 이런 것이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부이지만은 우리 각자가 내는 헌금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민족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이게 뭐 어디다 쓰겠어요, 이런 조그마한 헌금이.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유용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손대셔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물질에 우리는 관리자, 청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순간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둬버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에게 그 비유 가운데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에요. 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우리들은 열어서 아낌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것들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제할 때에 한마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자기 기대나 공로의식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내가 뭐 은혜를 베푼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에 보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이 사람을 도울 때 이 사람과 평온이 많이 줄수록 많은 것을 혜택을 줄수록 채권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런 관계로 묶여가지고 끝까지 부담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런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안 되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포션이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속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등에 너희들이 상을 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 너는 이미 사람들이 이미 박수 받지 않았느냐? 감사하다고 칭찬 받지 않았느냐?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어찌 그러고서 하나님께 상을 받기를 기대했겠습니까? 상은 고사하고 그래서 그들은 책망받았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다 이 망할 놈들아 이 말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주는 척하면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구제하는 목적은 주는 데 있는데 그런데 주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건 형식이었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것들 여유 있는 것들 주는 건 형식이었고 그들이 주면서 받기를 기대한 것 더 속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로바 칭찬 박수 존경 속으로는 받기를 원했지만 겉으로는 주는 척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 외식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 물질이 자기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건데 우린 청직인데 자기가 주인인 줄을 착각했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을 다 자기네들이 가로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경제적인 용어의 하등의 상을 기억하고 갚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얼마든지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 회당의 한 구석에 The Room of Silence라는 그 침묵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은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다른데 이쪽 문은
자기에게 있는 거, 여유 있는 거, 안 쓰는 것을 다 갖다가 놓는 거예요. 구제. 남들 갖다 쓰라고, 남들 먹으라고, 굶어 죽지 말고 먹으라고, 양식도 갖다가 은밀하게 갖다 놓는 장소예요. 그리고 나가요. 그럼 이쪽에는, 그래서 거긴 조용해야 돼요. room of silence. 이쪽에 필요한 사람들이, 구제 대상들이 들어와서 누가 갖다 놨는지, 누가 도움을 주는지 몰라. 조용하게 와서 자기 필요한 거 찾아가지고 가서 생존에 도움을 받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성전에. 구제를 위해서 마련된 방이었습니다. 침묵자들의 방. 얼마든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은밀하게 자기 밝히지 않냐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회당과 거리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오히려 더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갔어요. 붐비는 곳입니다. 거기 나가서 구제의 나팔까지 풀었어요. 구제 시간에 나팔을 막 풀어대는 거예요. 다 모이라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때까지 계속 나팔을 힘껏 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아마 명분이 있다면, 그들이 변명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구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영광과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구제를 그렇게 하지 않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공개적으로 구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도와준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입에다가 자꾸 담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생각하세요.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 목표대로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받았지만, 왜?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책망받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보면 이들은 천국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그 방법, 동기 이런 걸 알려주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오른손잡이는 뭐든지 오른손이 먼저 나갑니다. 악수할 때도, 빠이 할 때도 오른손, 밥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 늘 오른손이 먼저 쓰임을 받고 나갑니다. 구제할 때도 역시 오른손으로 할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오른손을 왼손잡이들은 사용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른손이 왼손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듯이, 아무리 오른손이 많은 일을 해도 왼손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듯이 구제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은밀하게.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구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구제의 동기는 은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는 것이 참 제일 그게 은혜스러운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여러분은 지금 이런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정말 가능하면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가능하면 도움 안 받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필라델피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어떤 성도가
저를 알게 돼서 저희 학교로 장학금을 매달 100불씩을 보내줬어요. 그때 100불이면 지금 30년 전이니까 30몇 년 전이니까 지금 아마 적어도 500불 아니 1000불 같이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비가 240불이었으니까 투베드룸에 가스가 58전이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같이 있는 돈이에요. 제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동이 되고 고마운지 내가 이분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 아무리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내가 이분에게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건 인간도 아니다. 내가 졸업하면 제일 먼저 운전해서 찾아가가지고 넙죽절하고 고맙다. 당신 때문에 공부했습니다.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언젠가 이 간증하면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꼬박꼬박 그렇게 필요할 때 돈을 보내주세요. 졸업을 했습니다. 생각처럼 이제 운전을 하고 이분 찾아가야 됩니다. 주소도 있겠다. 왜 못 찾아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내가 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넙죽절해서 그 영광을 다 받는 것보다 아마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 30몇 년이 넘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 지나가면서도 언제나 그분이 생각이 나요. 저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어마어마하게 보상하실 것이라고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안 하셨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구제할 때 이름 없이 빚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크리스마스 때에 동사무실 옆에다가 돈 따방을 놓고 전화해가지고 가져가라고 이런 천사들이, 기부 천사들이 있죠. 구세군 남비에 엄청난 돈을 이렇게 투척하는, 저는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아니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정말 이 구제를 하는데 자기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디다 드려요? 사도들 발 앞에 뒀어요. 직접 사람들 상대해서 구제하면 이 사람과 이 관계가 맺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별로 불편한 관계들로 계속 하니까 교회에다가 바쳐서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익명으로 이런 식으로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전도행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전도한 줄 아세요? 나가서 한마디도 복음 믿으라고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자 나면 붙잡히니까, 죽으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된 이유는 제가 글을 보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식민지에서 모든 것을 다 수탈당하고 로마에게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겨우 서바이브하고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눕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가져도 부족함을 늘 채우지 못해서 공허한 뿐인데 어떻게 우리보다도 더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도 부족한데 궁핍한데 왜 이것들을 나누는가? 이것이 전도의, 이것이 요인이 된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식민지 사회 속에서 모든 걸 다 수탈당하고 먹을 것도 없는 겨우 생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만은 나눴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된 구제를 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뭐를 보다가 이런 설교 제목 이 부분에 나왔어요.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설교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If we remember the good thing about what we have done, 우리가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서적이다는 생각이. 우리가 베푼 거 주고도 안 잊어버리죠? 여러분은 선한 일일수록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아시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양을 오른쪽으로 세우더니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은 굉장히 놀래요. 의아하게 생각하면,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주님? 언제 주님이 줄일 때 우리가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까? 언제 목마르실 때 마시게 했고, 주님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영접했고, 벗었을 때 언제 옷을 입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방문했습니까? 자기들은 잊어버렸어요. 이게 의인이에요. 자기가 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의인들에게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가운데 조금 떼어서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정말 우리가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나눔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또 진실로란 말, 아멘이란 말을 주님이 넣으셨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뭘 주면? 냉수 한 그릇이라.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음을 안 먹어요. 마음을. 냉수 한 그릇에 떠서 주는 마음도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 여유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아멘, 진실로 내가 결코 잊지 않고 상을 기억하고 갚아주겠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것만,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이 오게 되면, 내가 노또를 맞으면, 내가 어떻게 되면 그때 늘 이런 막연한 생각만 하고 하면서 오늘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지금 칭찬과 박수는 당장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그런 권리를 자꾸 권리만을 찾고 그렇게 하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좀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니까 제쳐버려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의 깊이, 의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누구든지 할 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자고요. 바로 나누는 삶에 대해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닫혀진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시각에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성, 우리 교회 건강성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헌금을 전부 다 우리 교인들만 위해 쓴다는 거,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태풍으로 남쪽 지역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엑스트라 머니를 좀 모아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헌금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뉴스 채널만 보고 구경만 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런 일도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나서가지고 어느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김치라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좋은 일이, 선한 일에는 교회가 왜 있는 거예요? 나누려고.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우리에 있는 모든 리소스들을,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과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